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분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조용히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 저주, 환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끝이 오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이후에 끝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주영강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주영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두고 성전이 이렇게 멋있다. 성전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랑하려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랑할 거 없다.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은요 이 성전이 아름답고 이 성전이 위대하고 이 좋은 모습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 한 번에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조용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성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 존경하는 이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그 이유와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며 각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을 또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을
그러니까 각각 나라들마다 사람들마다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이래 예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14절 말씀에 아직도 끝이 아니다. 그 재앙의 끝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재앙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때 이 재앙과 환란이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두고요, 우리는요, 이번 주간에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으로 얻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앙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이후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에도요,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할 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배도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집을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학교를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적으로요. 성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성전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시죠? 성전하면요, 사람들은요, 아마 다윗 왕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다윗 왕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궁궐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은 저 성막, 그 천막 가운데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은지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을 하면서 피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향한 다윗 왕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요, 다윗이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죄가 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고요, 그 성전은 다윗 왕의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온 백성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요, 이 재물이 넘쳐서, 성전을 지을 만큼도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크게 축제를 벌이고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만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과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은요, 다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번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요, 지금 이야기했던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희미해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요,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에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귀환을 하면서요, 이 슬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게 해줍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두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이 다윗 성전처럼, 이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아름답고 이 대단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나라에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로 지은 것보다 이 이방 나라 왕이 명령을 하고 재물을 줘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크고 웅장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작고 애소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슬픔의 성전이었겠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기쁨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 성전도요, 의미 있는 성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소중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하고는 또 다른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의 이름은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왜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헤롯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아마 로마에서는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자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시작한 것이 이 헤롯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요,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요, 금방 지으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환심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요, 지어가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이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요, 여러 가지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성전인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성전을 멋있게, 예쁘게, 아름다운 벽돌로 웅장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저거 보세요, 예수님.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벽돌, 저 황금으로 장식을 하고 너무 좋은 예쁜 멋있는 것으로 장식을 한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래 자랑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은요,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은 아름다운 벽돌로 짓고 황금으로 장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성전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구원의 장소인데 그 구원의 장소를 너희가 이상한 곳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던 것처럼요, 이 헤롯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틀린 모습을 보여오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봤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이 고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마태복음 22장 23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전을 가리키던, 성전에서 이 일을 하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이래 가르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너희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전을요,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성전을 세우신 이유요, 목적.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전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강문을 통하여서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자꾸 장사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재앙이, 저주가, 환난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재앙이, 이 복음이 끊어지고 났을 때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끊어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의 노예살이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나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소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의인 100사람만 있으면 저 땅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러한 멸망과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요, 자꾸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벽돌로 황금으로 겉으로만 치장하려고 하고, 장사하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환난과 재앙, 멸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종 전쟁, 기근,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테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언의 말씀처럼 이 전쟁과 기근, 환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진, 이런 부분들도요, 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재앙과 저주, 환난이, 왜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환난과 재앙, 지진, 재앙,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요, 우리 서울에는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물반 고기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의 모습을 보면요, 아파트 반, 교회 반 이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참 많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시대 가운데 재앙이, 왜 이 시대 가운데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환란 재앙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환란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재앙이 임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시대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게 찾아오지 않게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재앙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는요 복음 선포보다 이 전도 선교보다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교회는요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요 교회의 관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 중심 속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이 있습니다.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누구 교회가 성도가 더 많으냐? 그런 관심,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어찌하면 더 많이 모을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오늘 누구 온다. 오늘 연예인 누구 온다. 오늘 인기 많은 사람 누구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러한 것도 보게 됩니다. 야 오늘 우리 교회 오면 선물 준다. 오늘 추첨해가지고 텔레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전도라는 이름하에 전도라는 이름하에 선교라는 이름하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더 크게 하고 교회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리어 어떻게 하면 사람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요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조금 더 수준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그 관심 속에서도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내 교회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전도 용어 중에 선교 용어 중에 이게 텐포리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북위 10도하고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80%가 그 북위 10도, 40도 이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두고요, 이 학자들이요, 세계의 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위 10도, 40도에는요, 저희가 아는 모든 나라가 다 거의 그 안에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권도 아래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 안에 있어요. 인구의 80%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위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 또 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위 10도, 40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북위 10도, 40도 안에 있는 나라 중에 최근에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북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그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아마 중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동 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말만 꺼내기만 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남한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요, 반대로 예수를 가장 믿기 어려운 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요, 많은 선교학자, 많은 이 전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전도 선교에 대한 이 트렌드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전도해, 선교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래, 뭔가 해봐야 된다. 그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문하자. 이렇게 막 이 감동이 입어가지고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고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한계인 것이고, 교회의 관심 자체가 어찌하면 우리 교회가 이름을 낼 수 있을지, 어찌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하여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알고 환난과 재앙을 막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늘어가야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시대의 재앙은 재앙인데,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요,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재앙과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한테 여기까지 말씀해봤던 것처럼요, 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앙이, 환난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 가운데 완전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성전의 역할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내 체질이, 아직도 내 각인된 것이 복음이 아닌 경험, 복음이 아닌 지식,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배경이, 명예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바꾸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어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재앙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 응답의 제목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그러면 이 재앙을 막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나서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계속해서 속일 것이다. 사단이 너희를 계속해서 속일 것이다. 너희가 복음 잡지 못하게, 오직 복음 되지 못하게, 너에게 복음 안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참기자를 찾는 그 사단이 너희를 복음만이 다른 것 붙잡게 계속해서 속일 것이다. 때론 너희 경험으로, 때론 너희 감정으로, 때론 너희 이성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고난으로, 문제로 계속 가져다니면서 너희가 복음만이 다른 것을 붙잡게끔,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끔 계속해서 속여갈 것이니 너는 속지 마라. 자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속일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요 다 빼앗기거든요. 속으면요 우리의 응답 보여주고 우리의 복음을 빼앗기거든요.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속고 우상숭배 가운데 들고 속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그래서 로마 16장 19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너희가 선한 일에는 방향을 맞추고 악한 이 사단 일에 속는 일에는 미련하기를, 그곳과 방향 맞추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명하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한 이 영적인 희흑암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응답을, 속지 않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1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를 알아야,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줬습니다. 이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재앙이 언제 막아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죄와 저주, 환난, 재앙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때 환난과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나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이 십자가의 도만 붙잡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십자가의 비밀만 이야기할 것이다. 붙잡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환난과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개인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직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을 때 환난과 재앙, 저주가 끝나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응답이 내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해도요, 일단은요, 결단하면 일단은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든지, 먹는 걸 좀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말만 해놓고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면요, 말만 그렇게 되지 실천을, 작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실천을 하시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요, 복음 중심으로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익 중심이었고, 지금까지는 지식 중심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내 경험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요, 조금만 복음 중심으로 바꿔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바꿔보십시오. 내 경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것. 조금만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내 가운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복음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삼아보십시오. 재앙을 막고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요. 복음의 말씀을요. 이 구원의 말씀을요.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해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재앙과 저주 환난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암송하시고 또 듣고 읽고 전해보면서요. 이 복음 메시지가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았다. 라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 있으면 좋겠다. 요것을요. 기도를 조금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재앙, 저주와 하나님 물러가고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천국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모든 환난, 재앙, 저주가 끊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귀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과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 환난이 끊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